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험보에서 온 파울로스 선교사입니다. 윤무세 목자님께서 제가 테스모니 이걸 선교 보고 하고 끝나고 나서 감사시의 제목을 한두 가지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선교 보고 하기 전에 감사 제목을 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밀리언스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 제목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저희 사랑하는 저희 종로 형제님들, 또 목자님들, 믿음의 가족들하고 추수 감사절, 그죠? 같이 이렇게 보게 된 것을 정말 기적처럼 감사합니다. 정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됐죠, 오케이. 예. 그리고 구원의 연애 감사하고요.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인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섬기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만 스탑하고요. 자, 테스모니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 보고 테스모니 제목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입니다. 파트 1,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1957년 부산에서 7 남매 중 4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성품이 온화하고 선량한 분이었으나 술이 취하시면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셨고 또 가구를 부르시고 어머니와 싸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파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에 아버님이 친구의 보증을 쓰다가 저희 집이 완전히 파산하게 되어 빚장이를 피해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산속의 절 근처로 야밤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거의 2년 동안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유일한 낙은 십리길을 걸어서 동네의 만화방에서 만화를 보는 일이었고, 이 때문에 저는 책 읽는 것을 잊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찌든 삶은 계속되었고, 술 주정을 하시는 아버님, 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가난으로 가출한 형 등 이 모든 것이 싫어서 집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상고를 졸업한 후 당시 시내 직장으로 많은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였던 은행에 취직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은 술과 담배 또한 제약된 삶을 살게 하므로 저는 비참한 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칠 때쯤에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 UBF 목자님을 만나 성경 공부를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큰 축복은 부족한 저에게 성경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조다임 목자님과 조재현 사모님을 저 영적인 부모님으로 만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트 2,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 저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돈을 많이 벌어
출세하여서 가난한 집안을 돕고자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지하실에 세를 넣어서 자취를 하며 또 방세 대신 주인집 아들의 학교 공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대한 걱정과 또 좋아하는 술, 담배를 즐기느라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 차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먹은 것을 토하고 개처럼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과외를 마치고 제 자취방에 오니 낯선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또 올라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저희 지금 천국에 계신 술 친구였던 엘리야 목자가 예쁜 두 아가씨들과 함께 제 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분들은 조전 사모님과 장차 김엘리야 목자님의 아내가 된 시카고의 존 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의 동기요 또 절친한 술 친구였던 김엘리야 목자님은 저보다 몇 달 먼저 유배표에 나가서 조전 사모님과 성경 공부를 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당시 여름 수양에 초청할 양을 얻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시던 조전 사모님께 자신의 술 친구 중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저를 소개하여서 사모님을 저희 자취방으로 모신 것입니다. 사모님은 저를 여름 수양회로 초청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양 회비가 없기 때문에 수양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수양회에 책을 다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공부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친구인 엘리야 목자는 예수님 믿고 마음이 부유해져서 자신이 나의 수양회 회비를 내겠다고 해서 저는 여름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양회에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을 체험하였고 그때부터 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종로는 닥터 리의 방향을 따라서 학생 중심 역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역사를 섬기고 있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 역사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80년대 군부 정권 시절이라 모든 대학교의 사법경찰들과 전투경찰들이 상주하였고 또 경찰들이 학생들의 대물을 진압하고자 쏘는 체류탄 가스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캠퍼스를 걷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전요한 박사님은 저희들이 제로 유리 방황하는 학생들을 예수님의 상한 목자의 심령으로 섬기자고 말씀하시며 저희들을 격려하셨고 저희 종로의 30-40명 되는 사모님들은 매일 센터에 모여서 합심 기도한 후 성대, 국민대 등 학교를 방문하여 그야말로 순교 정신으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축복하셔서 종로를 통해서 북악, 동교, 관악, 신수 등 한국의 여러 주부와 캐나다와 미국, 영국, 나이지리아, 잠비아, 케냐, 짐바브웨 등 세계 각곳에 개척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풀타임 목자가 되어서 전요한 박사님이 섬기시는 사모님들의 기도 모임과 피싱 모임에 동참하며 목자님의 깊은 사랑과 섬김을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목자님의 겸손하신 섬김이 제가 항상 기억하며 따르는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요한 박사님을 저희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직장을 얻어서 가난한 가족들을 돌보아야겠다는 걱정으로 가득 찬 저에게 하나님은 전요한 박사님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풀타임 목자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희 믿음의 삶을 축복하셨고 1986년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멀시 선교사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후인 1988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캐나다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파트 3 선교지에서의 삶. 저희 가정은 위니펙, 몬트리올, 토론토의 캐나다의 세 도시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니펙의 역사는 23명의 자매 선교사님들이 재봉공으로 일을 하며 이룬 놀라운 복음 역사입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붙잡고 이 사무엘 선교사님의 방향을 따라서 믿음으로 영혼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일대를 하고 믿음으로 제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투쟁하였습니다. 또 자매 선교사들의 결혼 후에 행지 선교사님들이 후속 선교사로 합류하였을 때 기도하며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캐나다 학생들을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있자 사단은 이를 시기하여 신문을 통해서 많은 거짓말로서 저희들을 비방하였고 믿음이 약한 양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바라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 9 선교사 가정과 2 커네디안 목자 장과 앤드루 목자는 몬트리올 개척을 가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 캐나다 10개 주 중 유일하게 불어를 제1공용으로서는 케벡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들은 주 언어가 다른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 마치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때 저희 가정은 어찌하든지 12명 1대1 양을 얻기 위해서 저는 대학원을 다녔고 아내는 낮에 캠퍼스에 나가서 피싱하고 양들을 섬기고 밤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많은 양들을 보내주셔서 제 아내는 양들에게 둘러싸여서 매주 12팀 1대1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봄방학이라 텅 빈 캠퍼스에 제 아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갔을 때에 홀로 앉아있던 콩코디아 대학의 컴퓨터 전공인 데비 주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살의 잘생긴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혼한 부모로 인해서 내면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읽고 한여름에는 허무와 슬픔을 읽고자 그 당시 인기 공상 과학 드라마였던 스타 트랙을 60번이나 반복하여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이태원 계통의 코니 자매님도 1대1을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은 주님 안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50대 초반으로서 딸 3명, 아들 1명을 키우며 주님 안에서 깊이 사랑하며 캠퍼스를 방문하고 또 양들을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투쟁하며 모범적인 사명인으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몬트리올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호의 권한으로 쓰시고 계십니다. 이때 저희 가정에도 두 딸 사라와 그레이스가 태어나서 저희는 위니펙에서 태어난 첫째인 메리아와 함께 세 딸을 가져서 딸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몬트리올에서 10년간의 사명 생활이 지났을 때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인 토론토로 옮겨서 험버 캠퍼스 개청 역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때 이미 40대가 되어서 다시 개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직장을 찾아야 하였고 또 아이들은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명대로 주신 험버대학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느끼고 또 캠퍼스에 상주하며 양들을 얻고자 프로그래머였던 직업도 바꾸어서 너싱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밤을 새워서 메시지를 준비하여도 가족들 외에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양을 초청하기 위해서 아니야 저는 캠퍼스에 갔지만 몇 번씩 빙빙 돌다가 학교 커피숍에 들러서 커피만 마시고 집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이 투쟁하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동역자로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동령의 한 그릇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국에서 하던 대로 매주 주일 말씀을 들으며 소음을 써서 발표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기도하고자 힘써 매일 캠퍼스 나가서 피싱하며 전도하고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각 분들을 제자로 키우고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자들이 열심히 피싱하며 온 힘을 다해서 투쟁하지만 1년의 영적 농사의 열매로 제자 후보조차 되지 않는 한두 사람을 남는 것을 볼 때 저는 힘들어하며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have faith in God 하시며 저를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 양성 역사를 섬기며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머리를 굴려서 쉬운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저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단순한 철치 고어가 아니라 주님처럼 제자의 길을 가야 함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물질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각자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귀신이 득세하며 죄와 사망 권세가 왕노를 하는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함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조셉 미니엘리 목자님은 지난 10년 동안 아이삭 레베카 선교사님 가정의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혼한 가정으로 인해서 영혼이 부서져서 술과 담배와 또 마약을 파는 험한 삶을 살며 영혼의 목마름이 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주일 예배 사회와 또 메시지 감당 그리고 피싱을 섬기며 1:1 성경 선생으로 또 신실한 복음 역사의 동력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6년에 종로 일부의 에나 선교사님과 믿음의 가정이 이루었고 한 달 전에는 결혼 6년 만에 파이널리 아주 귀여운 아들 좌수아를 얻게 되어서 가정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는 캠퍼스 목사로 살고자 저희가 섬기는 험버 칼리지에서 계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건강이 악화된 연노한 장모님을 섬기는 일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인생 소감을 쓰는 가운데 죄 가운데서 죽을 저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후반부를 맞아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새로이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힘써 주님의 제자로 살며 또 제자를 세우는 삶을 계속하여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3년가량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양들을 만나는 것, 또 초청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또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보다 찰나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분위기에서 말씀 공부와 예배로 초청하는 것이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각 동역자들은 더욱 기도에 힘쓰며 양들을 말씀 공부로 초청하며 믿음으로 제자 양성 기사를 섬기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한 기도를 감사합니다. 한마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감사합니다.